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의 딸을 따라 응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무했던 이 땅을 일으켜주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8.15 광복절 기념예배, 지난 일제 36년간의 특박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복의 간격을 안겨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 제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몸된 세안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있는 흑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세안의 가족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제사로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미담같이 없어질 고대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오거든.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와 공의가 하늘 보좌의 기초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공의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로서 생명으로 목숨을 바친 그 헌신과 희생으로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서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주셔서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해외 동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서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심을 굳게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례 받는 것은 거듭남의 확인이에요. 거듭남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밤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생명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변화가 이 세례받고 거듭남으로 그냥 다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에 단 한 번에 거듭나는 의식을 치름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 한번 따라하세요.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22절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보셔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오늘 22절부터 저 본문 말씀을 이어지려고 그랬는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23절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22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데 이 성도들이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서사장님이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잘 보시는데 보시면 저 인간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 한데 어떤 데 헷갈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셔야 될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까지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전에 나온 22절 말씀은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냐, 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서 피차 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제 바르게 살아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 안에서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부족한 것을 깨닫고 더 진리에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에 깨끗함을 가지는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거듭 계속 성장해 나가는 성화, 곧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들어도 완전한 변화는 이루기가 아주 힘들어요. 여기 저 인간이 저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거 가짜 아니야? 왜 저러지? 이렇게 의심을 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완전하게 변화가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조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지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아시죠? 죄가 아직까지도, 뿌리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죄성이 용서는 받았지만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게 못하고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요. 때로는 제자리에 있으면 정체라고 그러죠. 차도 쭉쭉 빠지다가 톨게이트 가는데 입출하는 데 가게 되면 그냥 내려가는 차에 또 지나가는 차에 막혀서 하나 가면 또 하나 가고 이러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주차장처럼 드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혈액도 빙글빙글 잘 발끝까지 돌 때 여러분 정체가 안 되고 순환이 될 때 제대로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은 전진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으면 난 여기가 저 싸우니 하고 있으면 이게 뭐 정체된다고 제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후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시고 또 후퇴하시고 때로는 회의가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스스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봉사부장님이 삭막한 상태에서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오시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람이 온화해지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의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가 간음한 여인이 있다고 저 여자한테 갖다 뭐 속된 말로 무슨 서방질 했다고 그러면서 돌멩이로 까서 옛날 구약시대 그냥 쳐 죽이려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간음한 여자 가운데 새까맣게 모였어요. 사람이. 모이니까 간음한 여자가 조금 있다가 돌멩이 하나씩 맞으면 이마고 뭐고 뼈고 깨지면서 거기 쓰러져서 돌이 쌓이면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땅에 쓰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간음한 여자가 여기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이렇게 땅에다 얘기도 안 하고 쓰시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니까 아주 기세등등해서 돌 가지고 그 간음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왔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를 보고 돌멩이를 하나씩 다 땅에 떨어뜨리고 다 해산을 했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분명한 것은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은혜가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책에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살아서 튀어나와서 운동력이 있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서 나중에 지금 성경 쳐다보지도 않으시겠지만 가서 읽어보세요. 진짜 읽는데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왜 신작 몰랐지?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나 위에서 꼭 써여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이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12제자가 있는데 제자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장 흠결이 많고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라는 수제자예요. 12제자 중에 수제자.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용기는 있었지만 베드로가 사실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의 뜻을 이제 살피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주장했던 사람이 오히려 수제자라고 칭하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데 멈추지 않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초대교회 변화의 역사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제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된 다음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이제 변화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왜 그러냐면 직접 초대교회 변화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지 어떤 건지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새하늘 가족들 모두가 베드로 초대교회처럼 변화의 결실이 있기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맞아 또 내일 2022년도 무더위의 최종 말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지만 믿음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 나온 심령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순엽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주변 분들 또 집도하는 의사와 돕는 간호사와 돕는 도우미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무리 애쓸지라도 허사라고 하였사오니 모든 것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도록 허사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남은 생애가 기쁨과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동행하는 곽영엽 집사님에게도 덩달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계절을 맞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삶을 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기일 성도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서기일 성도님 통하여 자녀선들과 주변 분들이 덩달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감사가 끊일지라도 그 끊어지는 감사 속에서 더 큰 감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또 김장인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 상급과 멸류관 받게 하시고 위에서 성령과 함께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쉬어두며 약한 이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8월 둘째 주일을 맞아 믿음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해외 동포들과 저 북녘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자.